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는 장면과 그리고 장래 행렬에서 다윗이 매우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 아무런 무장도 없이 온 것을 봐서 아브넬은 이제 스파이도 아니고 그리고 죽이려는 다윗이나 또 이제 뭐 요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굉장히 악랄한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속이는 거죠. 그냥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것도 아니고 마치 화친하는 것처럼 조용히 데리고 와서 27절에 보니까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왕이 뭐 나를 다시 왕이 너를 불렀다라든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방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배를 찔러서 죽게 되는 거죠.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볼 때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계속해서 만류하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제 27절 끝에 보니까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복수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람들은 배후에서 요압이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고 왕이 지시하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배후에는 다윗 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살해를 지시한 것이 다윗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기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번 요압의 복수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이제 타격을 받게 된 거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한다.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자신은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요압의 집에 이러이러한 환자들, 죽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제 죽인 건 또 알겠는데 이렇게 저주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제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윗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배후에 있는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왜 다윗이 이렇게 했는지를 분명히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내가 무죄하고 그리고 요압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넬이 무죄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넬도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무죄한 피를 지금 흘려서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무죄한데 오히려 요압이 무죄한 아브넬의 피를 흘린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도 요압과 아브넬을 비교하면서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다. 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기브온 전쟁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다. 피를 흘린 부분이 분명히 죄지만 이렇게 이제 구약에 보면 면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서로 적대하면서 피를 흘리고 싸운 것에 대해서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묻지 않습니다. 왜 애당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었지만 죽일 의도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요압이 굉장히 살해할 굉장히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넬은 무지한 사람이고 요압은 계획적인 아주 살해 의도를 가지고 죽인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인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헤브론이에요. 다윗이 있는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구약에 의하면 도피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 자기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피를 흘렸어요. 근데 일단은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그 피 흘림을 당한 가족, 유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복수심에 불타는 겁니다. 감히 내 가족을 죽이느냐?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이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이제 살인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이 살인한 사람이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이거는 사고였다. 얘가 나오잖아요. 도끼질을 하다 갑자기 그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게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 이런 거는 사고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이 일에 대해서 이거는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 결과 밝혀질 때까지 그 도피성의 피함으로 말미암아 피의 복수를 막아주는 거죠. 또 다시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인데 지금 아브넬은 지금 헤브론 안에서 그것도 무죄한 피 아닙니까? 자기가 무죄한 전쟁에서 아사엘을 죽인 것은 무죄한 거였단 말이죠. 정당방위로. 그래서 사실은 도피성 안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 지금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무참하게 지금 살해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우리에게 뭘 상징해 줍니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가운데 피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당방위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반역의 죄를 지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런저런 죄를 지은 우리는 다 흉악범이고 그래서 사실은 도피성 안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다 도피성 밖에서 피해의 정당한 복수를 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추격해 오고 죄 지은 우리를 마귀가 내어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그 피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 당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그 피값의 대가로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너희는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나의 보호 가운데 있으라. 그러나 여러분 요압이 행한 것은 이 하나님의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피로 내가 죄인들의 피를 다 용서해 줄 것이고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내가 이러한 제도로 말미암아 나의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이 감정, 이 복수의 감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보다 나의 정의, 억울한 나의 정의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자신의 정의를 앞세워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아주 심각한 범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 가운데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그렇게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또 내가 정말 미워하고 또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하시는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졌지만, 그 대가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너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나도 너에게 똑같은 네가 원하는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나는 너를 죄에게 다시 내어줄 수밖에 없고 너가 십자가에서 이룬 나의 공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룬 공의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장례식장에서 정말 이 아브넬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 또한 자기 희생의 방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으로 아브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용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의 범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응당하는 그런 대가를 요압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무지한 피를 흘린 요압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의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